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서부터 레위기 말씀까지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을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내신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냐 하면 시내산 밑에 있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시내산 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일까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우리 19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시내산 밑에서 여러 말씀을 주시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곳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1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밑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만들고 준비시키시고 그 뼈대가 되어지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의 산에서의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었죠. 그리고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하나의 그러한 율법의 규례들로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헌법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첫 번째로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이 출애굽기 우리 뒤에 말씀에서는 성막을 실제로 다 만드는 말씀이 나왔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다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제사법들을 알려주셨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요번 주 우리 보았던 것과 같이 제사장의 그러한 위임식부터 시작하여서 이 제사장들을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그러한 법도와 율례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아니죠. 이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백성들도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1장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11장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음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음식법에 대하여서, 그리고 산후 결례에 대하여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어떻게 정결하게 돼야 될지, 그리고 나병과 유출병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그러한 바로의 종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들의 삶의 그러한 영역,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음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가장 처음에 말씀하실까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먹는 것서부터, 우리의 가장 생활에 밀접한 것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서부터 우리 11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은 음식을 이 육해 공군으로 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육지에 있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물속에 있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공중의 새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곤충까지도 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육해 공부를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그 육지에 있는 그 짐승들 중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지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육지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짐승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라. 아론에게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전에는 모세에게만 알려주셨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론에게도 알려주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하다. 육지의 모든 생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생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먹을 만한 생물이 이러하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그러한 짐승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러한 짐승들.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예로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먼저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낙타 같은 경우는 새김질은 할 수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반이나 토끼 같은 경우는 새김질은 하지만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반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 바위 틈에 올라가고 그리고 탁 서 있는 그런 귀여운 그러한 짐승이 있습니다. 토끼만 한데 탁 올라와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그 쳐다보면서 하는 게 참 귀엽게 생긴 그러한 짐승인데요. 그런데 이 사반과 토끼 같은 경우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돼지, 우리가 돼지 참 잘 먹는데 삼겹살 얼마나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까?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도 굽이 갈라져서 그 쪽발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그 육지의 생물들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육해, 이 물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물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 강이나 바다나 그 다른 물 모든 것들을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그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 그리고 반대로 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먹는 것 중에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추어탕이죠, 대표적으로 다. 추어탕 같은 경우, 이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이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물고기입니다. 우리 또 메기 같은 경우도 뭐 메기 매운탕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 그 메기 같은 경우도 이 비늘이 없는 그러한 종류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고 그 죽음도 가증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수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혐오할 것이다라고 혐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물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새들에 대하여서요. 그런데 이 새들에 대하여서는 먹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하고 쭉 해서 황새, 백로, 오디세, 박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기준이 나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예 그냥 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보게 되면 새들 중에서 육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러한 새들은 먹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러한 새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둘기 종류.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요새로 만들었던 그러한 장소로 가면 비둘기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이 닭장 같이 했던 것처럼 비둘기 그러한 키우는 그러한 공간들이 이스라엘 그러한 요새 같은 경우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뭐 닭이나 그런 것들도 뭐 먹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20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곤충은 대부분 뭐 혐오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보통은 먹을 것서부터 말씀하시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그러나 그 발이 뛰는 다리가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러한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친구가 이렇게 도시락 반찬으로 메뚜기를 싸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요 몇 개를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혐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육지와 물과 공중에 있는 각각의 짐승들에 대하여서 무엇을 먹을지 먹지 말을지에 대하여서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특별한 기준이 없이 임의적인 기준이라고 어떤 이유가 없이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제의적으로 이 먹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이방신에게 사용된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위생적인 이유에서 이 건강의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는 항상 뭐 좀 이상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것들을 저는 적절한 의미는 물론 찾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네 가지의 것들이 각각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 먹는 것서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구약의 음식 규례는 이미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미 다 폐지되었어요.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지키거나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말씀하신 그런 여러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있는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부정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율법의 법을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주님께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주셨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나는 이러한 그 정결법을, 음식 정결법을 항상 지켜왔는데 왜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 먹겠습니다라고 그 세 번씩이나 그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숫대들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심으로써 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여도 우리는 이 음식법에 관련된 그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하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우리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결코 한 말씀도 의미 없이 주신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물론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이거 음식으로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서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그 정신을 우리는 계승해야 됨을 우리는 가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러한 이유 중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죠. 이것에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술과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실수하였던 그러한 것들 이후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분별하며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의 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가나안 백성 가운데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먹고 살아갔던 그 가나안의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되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그 지역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비록 음식 규례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까지 내 마음대로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